자,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정말 언약을 깊이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이유를 다른 것에서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고 왜 지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냐? 그러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니, 아니면은 뭐 교회 지도자가 뭐 잘못했니, 여러 가지 이유가 맞아요. 다 이유는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를 아는 말씀이 없어서 너희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시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한번 정말 솔직히 진실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손에 꼽을 만큼 현장에서 중직자들 중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본받아야 되겠다 라는 사람들을 손에 꼽을 만큼 극히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뭘 믿는지를 몰라요. 또 믿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종교 생활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일이 잘 되겠지. 대부분 절에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부처님을 잘 섬기면 내 일이 잘 되겠지. 똑같잖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아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그걸 보고 맹신이라고 합니다.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잘 되겠지, 그걸 광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거든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나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른 게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 선지자들은 좀 다르게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멜이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하고 남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던 여자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어느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 사창가라든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여자가 얼마만큼 웃기냐?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들어와. 들어올 때는 다른 남자 애기를 또 베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살고 싶겠습니까? 남자가 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고멜이라는 여자를 버리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적인 것을,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뭘 보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호세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그 순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붙잡았듯이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일이 잘 되고 사업하는 것마다 성공을 하고 돈이 잘 벌리고, 물론 그것도 맞겠습니다만은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 상황 여러 가지가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무너지는 일이지만,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렛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그 아이폰이라는 휴대폰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애플 제품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애플 그 휴대폰이 들어오기 전부터 저는 아이폰을 썼습니다만은, 이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아이폰이 화려했던 그 이면의 것이 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명 해킹한다고 그러죠. 그 아이폰 유저들한테는 탈옥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옥을 하면 아이폰을 굉장히 쉽게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이 탈옥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애플 이 회사가 얼마만큼 힘이 있고 재정이 탄탄해요. 신고를 하거나 이 탈옥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끊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플에서 하는 것이 또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탈옥을 해가지고 어떤 편리한 제품,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 패치째 반드시 그 탈옥을 안 해도 될 패치를 딱 만들어 딱 줍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 탈옥을 하는 사람이 없어질 만큼 모든 걸 다 수용을 다 해줘 버려요. 애플 측에서. 그러니까 당장 그러면 이 탈옥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때 딱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애플이 그 탈옥하는 개발자한테 손을 딱 내밀어요. 우리랑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발전을 시켜가는 겁니다. 제가 그 뭡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건서 안 좋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제 예상에 지금 전 세계 휴대폰 회사가 그 삼성 갤럭시랑 애플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애플을 좋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애플이 훨씬 더 그릇이 커요. 아마 안드로이드 애플을 향후 지금 뭐 따라잡지 못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뭘 하는 거냐? 지렛대로 딱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로 진금승부 이런 단어 있죠. 이 진금승부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말이에요. 원래 일본에서 온 말이거든요. 일본에서는 그 말을 그 신켄 쇼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쇼부 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신켄 쇼부, 이게 진금승부라는 말인데, 이 말하면 제보고 그 토착 외구 빨갱이라고 욕을 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향후 지금 이대로 가면은 따라잡기 힘들다고 저 봅니다. 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등이나 누가 올라가면요 이 사람을 죽이고 깎아내기 바빠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일본은 뭐냐면 물론 경쟁합니다. 일명 말 그대로 진검승부를 합니다. 내가 졌잖아요. 인정해줘.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경쟁 때 또 진검승부를 합니다. 또 승복을 하고 또 밀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교회에서 조금만 응답받는다 싶으면요 어떻게 하든지 흠집 잡아가지고 깎아내리려 버려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바울을 끄집어 당기려고 하고 바울 흠집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불신자들 중에서도 조금 좀 앞서간다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적군들과 안 좋은 상황들을 지렛대로 만들지 그거를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거부를 한다거나 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 계속 올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야 되냐? 아니거든요. 그거를 지렛대로 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또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렛대로 삼으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도구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 그거를 품을 수 있는 그릇, 베슬, 그릇이 있어야 돼요. 왜 품어야 되냐? 교회는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품어줘야 된다가 아닙니다. 물론 맞겠습니다만 세 번째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그 지렛대를 활용해서 트랜스미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나 사회적으로도 좀 보기 드문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이걸 바꿔 말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시대적 응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거를 딱 전달하려고 하면은 네 번째 딱 따라오는 하나님의 도구가 나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맡기고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nobody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오고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딱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가 왔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알코올 중독은 웬만한 정신질환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금하고 수용하고 약으로 눌러놓는 것뿐이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부분에서 해방을 딱 찾잖아요. 그러면 술 이런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플랫폼입니다. 그게 지렛대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우리 렘넌트들의 디딤돌, 플랫폼이 딱 되는 겁니다. 자, 이래놓고 이런 사람들 도와서 어디 가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도구인 현장으로 내보내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아웃소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0명이 모였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현장에는 최소 1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흩어져 있는 플랫폼과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현장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느 날 교회는 무너져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성경에 보면 3,000제자, 5,000제자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3,000명, 5,000명이 모였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3,000명, 5,000명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강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이라고 하면 현장에서는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모이는 교회는 탄탄해져 있는데 현장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세요. 한 시대가 흘러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칭송을 받고 전 세계에 주목하던 교회들이 전부 다 문제 때문에 분열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피해는 누가 겪냐? 우리 후대들이 다 겪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이 유대인들이 겁없이 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안 합니까?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이 후손들이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도 아닌데 2000년 동안 나락 없이 방황하고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중지자분들, 우리 산업인들, 어른분들 진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대충 이렇게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지나가도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지만 복음 없이 그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그 밑에 후대들이 고통받습니다.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북쪽으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요. 남쪽으로는 부산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근데 북쪽은 완전히 문 닫았죠. 우리 대한민국도 실제로 이런 세대가 왔습니다. 현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에서 확실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현장 가서 보시라니까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얘기입니다. 뭐냐?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 백성이 지식은 없음으로 망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음에 대한 지식을 세 가지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되냐 그겁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것을 보게 하면서 어떤 것을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부르실 때 아무런 목적과 방향 없이 우리 자녀를 절대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도전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지식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다 만나본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 그리고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연예인들 중에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사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연예인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됐던 드라마가 나왔어요. 드라마 이름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주인공격 되는 내가 남자 연예인을 만났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난리였냐.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났었어요. 뭐 아줌마, 뭐 할머니 할 것 없이 그 남자 연예인 얘기만 들으면 와 할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친구는요, 인기를 끌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뒷면에는 불안함에 그 불안함에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뭔지 압니까? 내가 나중에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연예인들의 인기라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중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예인들이 돈 굉장히 많이 벌 거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제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나는 착하게 사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예,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아저씨,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정말 나쁜 놈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갔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아저씨, 그동안 키워준 것도 너무나 고마우니까 내가 매달 100억씩 내가 갖다 줄게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자수성가했다, 돈 많이 벌었다, 부럽다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만큼 나쁜 놈이 없어요. 근데 나가가지고 거지처럼 사네. 그럼 더 문제예요. 맞죠? 하나님 보실 때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의지할 데가 없고 방향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지? 이럽니다. 사람은 반드시 뭘 의지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는다는데 어쨌든 내 주먹을 믿는 것도 믿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우상, 점술, 무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의지하는 것으로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답이 되지 않구나. 이것이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면 그때 다가오는 문제를 막아내지 못한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허무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돈 없는 사람은 배부른 소리 하네 이러거든요. 그 배부른 소리 안에 그 얘기하는 사람이 수준 낮은 얘기입니다.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 명예를 딱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게 없더라 안 합니까? 그 허무함을 막아내지 못한다 안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허무를 막아내기 위해서 내가 뭘 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근데 봉사를 하다 보면 오해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근데 오해 좀 샀는데 내 나름대로 여기 인생을 다 걸었는데 오해를 하잖아요. 그게 낙담해 자살을 해요. 그 어쩔 수 없어요. 100% 영적 문제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절이라든지 아니면 돌 같은 거 세우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만은 성경이 뭐라고 되냐? 탄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희망을 걸고 살면 그게 딱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세상의 방법이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에 딱 묶여서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 쫙 널려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 혹시 다른 교회 교인, 다른 교회 목회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다녀본 바로는 현장에 저는 거의 복음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옳고 다른 분 다 틀렸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는 쓸데없는 짓 하는 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뭡니까? 애국을 외치면서 막 몰려가지고 집회하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가 시급한데요? 뭐가 시급합니까? 아닌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돼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럼 우리가 막지는 못합니다. 아닌 말로 뭐가 급한데요? 진짜 급한 거는 복음 회복하는 게 급하지 무엇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혹시 이것이 제가 잘못됐다면 혹시 그러면 저를 아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진짜 뭐가 맞는지, 제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지.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정치인들이 잘못이 안 돼 있고 나를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영적인 무지에, 영적인 고통에, 영적인 재앙 속으로 막 몰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방황을 하는지 모르고 방황을 막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방황을 하는지를 알면 그나마 덜 억울할 건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뭐냐? 오늘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면은 어떤 지식이냐? 이 문제를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와 저주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붙잡혀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뭐냐? 이렇게 속입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돼. 네가 최선을 안 다해서 그래. 네가 마음을 붙잡으면 돼. 혹시 내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방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네가 마음을 굳게 해라. 예, 마음을 굳게 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영적 문제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것도 하지 못할 정도 영적으로 팍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네가 할 수 있다. 완전히 사단을 속여줍니다.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겁니다. 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가 하나님한테 묶여가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공부만 하면 인생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막아낼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누가 가요?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왜냐?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대가는 죽어야 돼요. 근데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내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쳐야 될 그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해결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그 순간 영적 문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정신병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었다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환난처럼 보이는데 그게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을 하며 그 연단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뭐예요?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모든 것이 뭘 의미하냐?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최선을 다해라, 국력이 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전부 다 뭡니까? 단.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은 뭡니까? 성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뭡니까? 교회. 그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국의 정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란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호세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요, 계속 상황, 문제, 갈등으로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요. 아니면요, 과거로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요. 나 옛날에 안 됐잖아. 아니면 옛날에도 나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또 실패했네.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또 이렇게 지었네.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해요.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뭐요? 일으키시고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 여러분, 나는 무너졌어요 목사님,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단이 이렇게 속일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무너졌는데 예배 드린다 되나? 그리고 내가 말씀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예배 가 있어야 되나? 괜찮아요. 아마 이런 거 많이 못 느끼십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매주 주일마다 막 열차에 부딪힌 것처럼 충격받고 막 맨날 매주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맨날 그 하나님은 24시간 은혜 주신다는데 24시간 동안 전차에 부딪히는 충격받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어쩔 때는 멍하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요, 그게 응답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5주째 우리가 예배 때 앉아있지 못하잖아요. 아마 느끼실 거 아닙니까?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마다 맨날 밤마다 시시때때로 전화해가지고 아빠, 엄마 집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두 번 해야지 감동되지. 매주 그러면요 짜증납니다. 그거. 그잖아요. 혹시 매주 시간마다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애가 정상이 아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함께 있잖아요. 그 매주 은혜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을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살리십니다. 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붙잡고 잊어버립니다. 괜찮아요. 왜냐? 계속 얘기할 거니까 제가. 그리고 목사님, 저는 자꾸 잃어버립니다. 괜찮아요. 단어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됩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그래도 그 단어 하나도 까먹고 삽니다. 괜찮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다. 그것만 붙잡고 사셔도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왜냐? 저 계속 얘기할 겁니다. 뭐 이렇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저는 일평생 죽어나 깨어나도 그 말 할 일은 없을 겁니다. 뭐냐?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할 거니까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말씀 속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은 복음의 컨텐츠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받아들이고 음란한 자녀를 낳는 것을 보면서 뭐였냐? 그게 하나님 앞에 선지자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컨텐츠였어요. 나의 외로움이 그날에 답이 될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금 문제가 그날에 답이 되는 줄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어려움이 전부 다 후대 살리고 사람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가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진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답을 찾았다. 가정 무너진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플랫폼. 그죠? 내가 진짜 경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의 경제의 답을 찾았다. 빛의 경제 속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플랫폼. 저는 그 청소년 애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원래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잘한다, 전문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제 가슴 속에 청소년들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 속에 있어요. 근데 제가 만일에 저쪽에 과학고를 나와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서울대학을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마다 엘리트 이러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랩런트를 만났는데, 목사님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살기가 싫어요. 저 이해할까요 그거? 아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해 못하는 얘기를 막 떠들었을 겁니다. 네가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요. 네 영적 문제 심각하네.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청소년 시기 때 너무너무나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렸습니까? 웬만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라면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나가면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저보고 교회 나오지 말아요, 안 합니까? 제가 그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놈입니다. 지역에서 알아줬어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축복해주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하게 걱정을 했습니다. 사입이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랬던 죄입니다. 제가 가출료 많이 했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 도벽도 심했습니다. 어릴 때.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폭력 심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상처였었어요. 그게 제 발목을 잡대요. 내 같은 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제한테 인생의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가정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네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가문이 복음화 된다, 이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죠. 이것이 해결이 됐다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령이 너에게 임한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맞죠? 그래서 내가 답을 얻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미 내 모든 문제 끝난 것이 맞구나. 그랬더니 그 과거에 있던 모든 과거 일들이요, 감사한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전혀 걸림돌이 안 됩니까? 가끔 됩니다. 왜 안 돼요? 간혹 가다가 막 집에서 농담으로 옛날 얘기 꺼내면요 열받고 이럽니다. 원래 그럴 때 있어요.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할아버지 분명히 목수셨는데 돌아가시면 유품 정리할 거 아닙니까? 가스 용접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뭘 자꾸 주워 담아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딱 그러거든요. 조금 좀 됐다 하면 뭘 하나 꼭 갖고 와. 그 우리 아버지 논리입니다. 어디 그 호텔에 가시면 호텔에 있는 작은 이런 거 물건 있잖아요.
이건 갖고 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갖고 와도 돼요. 근데 이걸 쓰냐? 안 써요. 그냥 갖고 와요. 그게 싫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딱 그러고 제가 뭐 좀 되겠다 싶으면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집에 막 왕창 있어, 왕창. 뭐가 어느 정도냐면 그 어디 제가 숙박업소로 가면 칫솔 이런 거 나눠주잖아요. 그럼 보통 제가 칫솔을 갖고 다니거든요. 제 차에만 일회용품 그 숙박업소에 주는 그 있잖아요, 세면용품. 제가 막 몇십 개 될걸? 그러면 이걸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악착같이 또 받아요. 언젠간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의 계획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플랫폼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뭐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는 것에 작지만 정의도 하나님 쓰실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게. 우리 후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상처가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하나님의 답이라는 사실, 컨텐츠라는 사실을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내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를 가진 자를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이다. 또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불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파송할 것이다. 그게 진짜 영원한 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일평생 현장에서 저 복음 전하다가 저는 천국 갈 겁니다. 혹시 뭐 우리 부목사님 오시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면 제가 좀 편해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데를 더 현장을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 세우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직자 세우는 일이 우리 중직자들 세워가지고 뭐 일을 시켜 먹겠다, 아닙니다. 현장의 파수꾼으로 앞장서는 자로 중직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고 무조건 제가 전도하는 목사가 맞다면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는 중직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앞에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어떻게 응답하고 가는지에 대한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정말 찾으셔야 됩니다.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날의 답이 되는 겁니다. 컨텐츠입니다. 진짜 후대들을 품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살려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아웃소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금요일날 미션홈 때 좀 자세한 얘기를 전도 관점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갈등과 이 연단의 과정이 후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자를 살려서 또 다른 살리는 자로 파송해서 보내는 아웃소싱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후대들에게 가정의 상처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회와 학교에 대한 갈등과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어려움과 상황이 벗어나야 되고 회피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응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장되어 있는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갖고 미래에 도전하는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